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은 1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낸 우리 주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은 1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오래도록 울리고 또 살아남아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세기, 2세기 우리 기독교가 지독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물며 동굴에서 깊은 광야나 또 사막이나 동굴에서 그렇게 몰래 피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시간에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뒤로하고 다소 위험하고 혹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예배의 처소로 함께 가고 있었던 1세기, 2세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그 발걸음 위에 발걸음과 함께 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참 전염병이 확대되고 있고 또 교회가 이 사회는 말하기를 교회가 이 전염병을 확산하는데 참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교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내려지고 있는 이때에 함께 이렇게 주일 맞아서 그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한구석에 우리 1, 2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작은 그런 마음의 작은 한 부분이 충분히 함께 나누어지고 있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독 아시아 7교회 중에 유독 칭찬만 하셨던 교회, 우리가 연초 필라델피아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마치 움츠린 개구리처럼 활짝팔짝 우리가 앞을 향해서 우리가 계획한 바를 힘차게 실천해 낼 수는 없지만 지금은 다소 움츠려야 할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함께 힘차게 같이 사역을 펼쳐가야 할 그런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함께 새롭게 하고자 함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세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 번들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뭔가 복음의 그 정수를 아주 잘 지키고 있어서 주님 앞에 유독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입니다. 자,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런데 참 내가 속히 오겠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그랬고 또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최소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200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음을 늘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하는 이 말씀이 다소 좀 회의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느껴지곤 할 것입니다.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또 우리 역시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의구심,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건가? 내가 속히 오시겠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의 어떤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함께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똑같은 얘기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날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늘에 찬란하게 마치 모래알처럼 뿌려져 있는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이제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이곳저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과 대단한 혼란이 가득 많아지게 될 것이다.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환경에 아주 이상한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바로 이때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오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 말씀에 주께서 그렇게 이 교회에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끝이 이르러 갈수록 이 세상은 참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전제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많아질 것이다. 웬일이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가 이 세상 속에서 적잖은 어떤 손해와 적잖은 따돌림과 적잖은 어떤 불편함과 적잖은 어려움을 너희가 점점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 이런 말들이 점점 이 세상 속에서 무시되게 되는 날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이런 경향들이 심화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너희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너무 쉽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의 지위나 이 땅의 명예나 이 세상의 명성이나 또 이 세상에서 체면이나 욕망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큰 중심거리로, 큰 이슈거리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지금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단지 어떤 내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또 내 삶의 기초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너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좀 더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식, 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외국인들하고 같이 금요일날 밤에 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기치 의도치 않았지만 이번 주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 너희가, 너의 존재가, 그리고 너희가 이런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이 너를 그분이 거처하는 그 거처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너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너의 전체 모든 것, 그리고 너의 하물며 육신과 너의 육체와 너의 인격과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 자신의 거처로 너를 지목해서,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짧은 한마디, 이 진리의 같은 무게를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예기치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 외국인들하고 1시간 동안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특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와 같은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그분의 그 모든 것, 하물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만한 성숙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그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이런 진리 말씀을 가까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시편 저자가 시편 8편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과연 내가 누구인간데 하나님은 당신을 내 안에 두십니까?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인간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 늘 내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내 안에 두고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 진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내가 기억만 해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만 해도 내가 기억하는 그 순간 즉각 우리에게 어떤 크나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순간마다 이 진리는 우리 안에서 대단한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이 진리와 함께 나와 세상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운 기회들, 여러분, 이 기회들을 너희는 가벼이 여겨서 혹 어떤 일들로 인해서라 할지라도 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이기는 자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께서 부르시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이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 오버카머, 이기는 자. 이렇게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실 선물을
또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 크나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둥은 이 크나큰 성전의 전체 건물들을 무게, 그 모든 것, 모양, 그 모든 것을 이 기둥은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일찍이 힘과 계속됨 이 두 가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자는 결국 그들이 강하고 곧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기둥은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토록 끝까지 무엇인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지탱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들 위에, 기둥되고 있는 이들 위에 든든하게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영원까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여러분 두 기둥,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았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strength, 힘,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영원하고 하나는 힘, 이것을 의미합니다. 기둥에게 주어진 기둥의 역할이고 또 기둥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성전이 아무리 파괴된다 할지라도 항상 기둥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기둥 자체가 다 회파되어도 기둥이 서 있던 그 자리는 여전히 성전 앞에 가장 맨 앞자리에 기둥은 든든하게 항상 서 있습니다. 기둥은 그 자체가 강건함과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성전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이들은 언제까지나 항상 성전 앞에, 또 하물며 기둥 자신이 다 깨어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성전의 기둥은 여전히 그 자리에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또 다른 칭찬이 이것입니다. 이 기둥은 성전에서 영원히 나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영어 성서를 보면 나간다고 하는 말이 떠나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leave, 떠나간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둥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둥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기둥은 절대 그 건물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모든 건물들을 그가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기둥과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어둡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참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많은 분들, 흔들림 없이 늘 교회에 든든히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잘 떠받치고 있는 많은 분들, 마치 그들이 이 기둥과 같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지만 이미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어디 이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요동칠 때에도 기둥과 같은 이 자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무리 강한 지진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이곳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오랫도록 아주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아주 많이 퍼져 있었고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지진이 이것을 다 흔들고 지나가고 폐허가 되었어도 여러분,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건물의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둥들입니다. 기둥들은 가장 오래도록 변함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 우리 속에 이런 기둥과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우리 기독교 많은 유적이 바로 기둥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마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또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무리 흔들림 없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 하물며 눈에 보이는 많은 우리 교회 당시 건물들의 흔적도 바로 이런 영적인 소중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힘써온 빌라델피아 교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복의 선포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들은 흔들림이 없는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요동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주님의 복인지, 영원한 나라에서도 흔들림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의 기록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강하고 영원한 어떤 산 메시지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참 역설적인 얘기지만 세상이 흔들리고,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풍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요동칠 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꼭 몹쓸 것, 아무 덕도 안 되는 몹쓸 것 같지만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난세는 또 어떤 신앙의 영웅을 이 시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그에게 이름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름을 주겠다. 주님이 세 가지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주님 자신의 새 이름입니다. 이렇게 새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직접적으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세에 정말로 든든히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세 가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그들에게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흥분과 어떤 역사적인 어떤 감흥을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가 그동안까지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름을 번갈아서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의 이름은 네오카사레바, 실제로는 그 뉴죠. 카살은 시저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네오카사레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처음 이 지역에 제일 처음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이곳 이름을 플라비아, 이렇게 또 이곳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는 빌라델피아 하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이 이렇게 3번 서로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주께서 이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그 성품을 항상 성서는 의미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 성서는 이상하게 성서의 메시지를 항상 그런 모습으로, 많은 경우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성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이름, 곧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처럼 신성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자들이 점점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 신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내가 너희 안에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하나 둘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각각 서로 다르지만 하나 둘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가 다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경륜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이름을 이미 그렇게 두고 있고 그 이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왕성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주님이 이곳에 약속하신 다음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내가 너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은 곧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 22장에 잘 설명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곧 신랑에게 신랑이 아주 사랑하고 또 신랑을 아주 사랑하는 신부를 의미합니다. 신부. 신랑과 지독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신부. 바로 이 신부의 이름, 이 신부의 이 모든 것,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막힘이 없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도 어떤 시대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애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자리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이름, 그 모든 신부의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그 친밀함, 이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너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주님도 너를 그렇게 아는, 너가 주님을 그렇게 이 시대에 알고 주님도 너를 이 시대에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친밀함을, 세상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신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주님과의 그 막힘이 없는 친밀함을 내가 이 시대에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귀히 여길 줄 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주님이 약속하신 이름은 나의 새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이면 나의 이름이지, 주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서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천상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 온 세상을 향하신 이제 마지막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다 끝났을 때 주님은 새 이름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썩 익숙한 이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야훼가 구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 훗날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이제 갖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그의 말씀과 함께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신비한 새 이름이 그에게 함께 부여된다. 주님의 새 이름이 그에게 함께 부여된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새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물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어본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벅찬 마음으로 와 닿기까지는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은 이해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이 패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무엇이 주님이 주신 영생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최고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가?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렇게 이분이 반복하여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소중한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셨던 그 위대한 학자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 정수, 본질을 그가 남기고 싶으셨던 그분이 모든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값진 것이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이 진귀한 가치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이 말씀의 무게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더 흥미진지한 관심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주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멈춰라. 내 삶에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서 쫓아왔느냐? 자, 잠깐 멈춰라. 그리고 주의 깊게 이제부터 잘 보아라. 주의 깊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편지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먼 훗날에 너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내가 너를 이기는 자로 이미 너를 이 땅에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당부와 또 주님의 칭찬과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곳을 향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또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욱 주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큰 흥미와 더 큰 무게를 지닐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